우리 한번 그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중세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부르는데, 이제 칼빈주의라는 게 뭐 칼빈이 무슨 신학을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칼빈이 한 500년쯤 전에 당시의 기독교가 뭐 중구난방이잖아요. 뭐 이상한 것도 믿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이상한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데로 빠지다 보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사람이 도대체 기독교가 뭔가, 이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자기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26살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책을 한 권 내요. 몇 살 때 냈다고요? 26살에. 지금 갑자기 26살에서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자식이 딱 스치죠. 26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굉장히 큰 책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대 혼란스러웠던 기독교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해서 칼빈이 정리한 기독교, 이것을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칼빈이 뭐 개발한 게 아니고 약간 26에서 27으로 넘어가는 그 1년 사이에 책을 출판합니다. 이분이 답답해서 도대체 뭐 저런 식으로 교회를 다닐까? 저게 무당이야, 저게 승려야, 저게 기독교인이야 뭐야 이러면서 이 칼빈이 기독교를 정리해서 기독교 강요 그 이후에 책을 많이 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회의 기본적인 정신이 거의가 다 칼빈주의적 사상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알미니안 인본주의 쪽으로 가는 게 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 개혁 교회는 칼빈의 사상을 존중합니다. 칼빈이 1500년 근방의 사람이었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주 한 400년 정 500년쯤,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칼빈보다 앞서서 칼빈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또 한 번 정리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 한 400년경에, 그 사람도 또 기가 막히나 아주 황당무계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거 요즘 말하면 신천지 뭐 온갖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께로 돌아와서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기까지 내 영혼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했죠. 신의 도성을 비롯한 시티 오브 갓이라고, 신의 도성을 비롯한 수많은 아주 멋진 기독교에 정리된 책을 출판하죠. 책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칼빈의 선배가 어거스틴이다, 도도하게 원래 예수님의 정신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수용하면서 교회가 좋아진 게 아니라 교회가 막 쓰레기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교회가 막 이상해지면서 중세 교회가 완전히 부패해 갈 때에 하나님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회를 다시금 올바른 교회로 회복시켜 주셨다는데, 그 칼빈의 사상의 선배가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의 정신, 바울의 정신, 어거스틴의 정신, 칼빈의 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칼빈의 스승이 바로 어거스틴이, 물론 1000년이나 떨어져 있지만은 이 어거스틴의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거스틴이 중세에 아주 험악한 친구였어요. 옆집 여자 건드려서 임신시키고 도망가고 뭐 온갖 별의별 일들을 다 벌인, 그래서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 이거는 거기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완전 개돼지 같아. 저건 우리 집안도 아니고 저건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래서 어거스틴 입에도 대지 않는 그런 집안 분위기이지만 그 어머니는 뭐 자식이 천인공로하든지 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엄마잖아, 엄마.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심지어 하루에 16시간도 살인적으로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그때 이제 그 교황이 암브로스는 원래 교황이 아니고 육사 출신 장교였는데
하도 교황들이 뭐 2명, 3명이 되고 뭐 교황끼리 싸우고 하니까 나라에서 좀 교회를 싸우지 말라고 이 군인을 파송했는데, 그때 파송된 장군이 암브로스. 암브로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때 교황이 둘이었는데 저 큰 예배당 뒤에서 군인들 다 이렇게 세워놓고 암브로스가, 야, 저 교황님들이 왜 저러시나 라고 이제 햇볕이 쫙 내리쬐는데 그 햇볕을 등지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다 이제 교회를 지키러 싸우다가 서로 패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싸우시더라도 그걸 재판을 다 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당회, 총회, 여튼 싸우더라도 거기서 잘 결정해서 하시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 암브로스도 그러려고 또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햇볕이 반짝반짝 비치는데 갑옷을 입고 탁 장군이 서 있으니까 멋있었겠죠. 빨리 멋있다 그래요. 멋있었겠죠. 그러니까 와, 암브로스 장군이 하나님 같다. 그래서 어떤 애가 하나가 그래 장난쳤어. 그런데 보니까 정말 버쩍버쩍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온 것 같대요. 이야, 그래서 교인들이 옆에 있다가, 아유, 추기경 이놈 저놈 싸우는 것보다 암브로스가 낫다. 그래서 암브로스가 교황이 됐어요. 찾아보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암브로스가 군인에서 교황이 된 사람. 근데 암브로스는 아주 그때는 뭐 교회가 하나밖에 없죠. 그냥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공회, 가톨릭이 하나밖에 없어. 그때는 뭐 종교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종교개혁이 1517년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이 있으니까 1000년 동안은 그냥 기독교는 하나였죠. 하여튼 자꾸 부패해져가는 기독교가 하여튼 하나였어. 근데 교황 중에는 뭐 황당무계한 교황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분도 계신데, 암브로스는 굉장히 훌륭한 공적을 쌓은 교황이에요. 자, 이 모니카에게 암브로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어미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야, 이거 유명한 말이죠. 그 모니카에게 한 말이, 그 말이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신 말이라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야, 그 엄마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심지어 죽어가지고 관에 메고 장사 지내러 가는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갈다가 그 여인하고 눈이 딱 맞췄어요. 그녀의 그 절규를 보고 그 관을 멈췄어요. 그래서 관을 열으려고 그래요. 애가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그 엄마가 믿음이 별로 없어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 교회를 다니지도 않은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었는데, 그녀도 주님께 나와서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때 그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아이들은 이미 복받은 애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야, 여러분의 애들은 지금 뭐 믿음 생활 잘하든, 뭐 여러분의 애가 지금 빨빨 기어다니는 영아든 유아든, 뭐 아니면 지금 뭐 경찰서로 들락걸리는 애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아이들은 기도하는 엄마를 가진 복된 아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엄마의 기도는 기도하고 돌아서면 응답이 되지만, 어떤 기도는 숙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어요. 바로 어거스틴 같은 사람, 엄마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들려오는 소식은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소식이었을 것 아니, 몇 달이고 몇 번이고 포기하고 올 수 있었겠지만, 엄마란 말이 엄마는 포기하지, 엄마란 말이 뭐예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엄마란 말이잖아. 엄마.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 엄마가 뭐예요? 남들은 다 그놈의 자식 죽어야 된다,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엄마. 엄마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인데, 이게 화요일 오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식을 위해 울라.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최고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 왜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멋진 엄마요,
이 시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어머니들도 귀한 엄마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엄마들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엄마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의 직분을 계속 맡기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우리 애들은 뭐 남들처럼 뭐 엄청 뭐 삐까뻔쩍하게 뒷바라지 못해줘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최고로서 그 아이들을 이미 복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누가 뭐래도 그 아이들은 복 받은 아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한 절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지금 나라가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북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쪽 대한민국. 영어로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런데 외국 사람은요, 우리야 뭐 북한 남한 그러고 있지만 외국 사람은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자기 동네 도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미국에 보니까요, 경상북도만한 땅을 가진 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뭐 30평 50평밖에 없죠. 그것도 없겠지만, 없는 분도 많겠지만, 자기 논이 경상북도만 하고 그 비행기가 몇 대인데, 그 비행기가 뭐냐면 농약 치는 비행기. 뭐 그거 타고 뭐 슈퍼마켓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약 치는 자기 집 소가 몇 마리인지를 몰라요. 자기 집 소가. 농담이 아니고, 야,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이더라고요.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 북한 남한은 헷갈려서 안 돼. 하도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그 양반들이 유명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공부하러 갔는데 저를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추천해준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지긋한 교사 출신이었어요. 교사가 그렇고 참 묘색이 교사 출신, 물론 나이는 70쯤 되신 남자분이셨는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계속 궁금한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인데, 미스터 김정일 만나봤냐고. 이런 바보가 있냐? 나는 노스가 아니고 사우스 코리아라 그래도 그래서 못 만나봤냐고. 내가 김정일을 어떻게 만나봤으면 벌써 국정원에 불려갔겠지. 못 만나봤다고. 나도 텔레비전밖에 못 봤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동네 애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막 걔네들은 영국 애들은 축구 좋아하거든요. 축구, 남자 여자 다 축구 좋아하고 뭐 크라켓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 좀 친해져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뭐 얘기하다가, 어디서 왔니? 그래서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코리아가 어딨냐? 이런 무식한 놈이 다 있나? 그래서 내가 한국어를 영어도 부족한데도 없고, 애들 영어는 더 알아먹기도 더 어렵고, 그래서 뭐 하다가 갑자기 삼성이 나. 삼성. 무식한 놈이 대한민국은 모르고 삼성은 알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나라야 뭐 잘났다 그러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모르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반이 갈라졌는 거 모르는 애들 많아요.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뭐 남의 나라 역사를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뭐 네팔에 무슨 지역이 싸우고 있는 거 아세요? 잘 몰라요. 저는 네팔밖에 몰라요. 나 그쪽 팔은 전혀 몰라요. 뭐 부탄, 나는 뭐 불고기 구워 먹을 때 부탄은 알지만 그쪽은 내 부탄이 뭐든 난 잘 모르거든. 근데 그 나라도 자기들도 뭐 우리처럼 동서 문제 뭐 안 있겠어요. 난 뭐 잘 몰라요. 난 몰라. 뭐 거기도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그 나라도 뭐 박정희가 있고 전두환이 있겠죠. 난 몰라요. 뭐 왜 됐는지 몰라요. 요즘 하도 미얀마 그쪽이 시끄러워서 뭐 좀 듣지만 뭐 잘 모르겠어요. 하물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뭐 얼마나 알겠어요. 뭐 북쪽 남쪽 나눠진 거 뭐 50년 전쟁해가지고 뭐 공산주의가 뭐 모를 거예요. 거의 다 그냥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우리가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반이 나눠졌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눠졌는데 자기들끼리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러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는 그걸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이 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은 남쪽에 남고 나머지 10아들은 저로 위로 갔고 자기들이 숫자가 많다고 10집 하나 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쓰겠다. 그러니 갑자기 어제까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국민의 12분의 10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임금 한 번씩 해먹었던 베냐민은 사울이 집하고 유다는 다윗 집한데 그러니까 이 임금을 한 번씩 해먹었던 두 지파만 덜렁 남았어요. 유다. 나머지는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육사 출신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여기는 뭐 서로 죽이고 죽고 뭐 정원사가 와서 죽이고 뭐 식당 요리사가 죽이고 그다음은 자기가 왕이다 그러고 또 뭐 하여튼 여기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남쪽 유다는 그래도 계속 유다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왕족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어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우리로 말하면 이시조선 철고순 마지막 좀 아쉽지만은 뭐 그분들을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문제였죠. 뭐 이완용이 비롯한 을사오족도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그렇지 물론 뭐 외세도 있었지만 이 철고순으로 이어지는 참 안타까운 그게 말이지 우리나라가요 그때 그 마지막 임금 셋이 영조, 정조, 세종이었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뒤집어졌을 거예요. 참 아쉬워요. 지금도 지도자의 문제이죠. 뭐 자꾸 민초가 그러지만 결국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도자적인 엄마 아빠가 되고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여튼간에 그 유다가 멸망할 때 나라가 이제 끝장난 임금 몇이 있었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제 나라가 끝장이 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철고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철종, 고종 이러면서 그냥 끝이 나는 것처럼 끝이 나는 거죠. 바로 그 끝날 한 40년 쯤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고 예레미야는 참 걸출한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래 물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국민들의 마음에 그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야, 참 예레미야 같다 그랬어요. 우리로 대표적인 장군은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 무슨 일만 있으면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훌륭한 장군 그러면 이순신을 떠오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다시 소생한 것 같다. 예수님이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가 다시 부활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끝나기 직전에 번쩍거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들의 아버지거나 이들의 큰아버지였던 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가 임금 노릇할 때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부터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멸망까지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꽃피는 살구나무인데 오늘은 그 뒷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재앙
여러분 그 물에 한번 대 본 적 있으세요? 물에 대 본 적? 제가 처음 왔을 때 제 딸이 옛날에 그 예배당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부어져 가지고 한 달 반 그 병원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공부할 때 그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하면 이제 그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저희 애들이 다 이제 제 공부할 때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큰 애는 스코틀랜드에서, 둘째는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 웨일즈에서 태어난 애가 있을 때 제가 이제 논문 막바지에 있었어요. 막 논문을 쓰고 집에 와 있는데 하루 종일 혼자 아이를 보니까 아내가 많이 지치죠. 또 영국 날씨가요 사람을 약간 좀 참 강단에서는 거룩한 말이 쓰는데 왜 또라이가 생각이 날까요? 이 영국 날씨가요 사람을 또라이를 만들어요. 이게 하루에 포 시즌이 다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영국에 하면 버버리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버버리 비싼데 그 영국 가면 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대단히 비싼 옷도 아닌데 우리가 말 옥션 같은 옥스팜 같은 데 가면 한 2, 3파운드 한 4, 5천 원 주면 버버리 막 한 30년, 50년 되는 거의 뭐 2차 대전 때 입는 옷 같은 그런 버버리 뭐 기름칠해진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살 수 있어요. 근데 날씨가요 영국 사람들이 뭐 옷을 허리에 딱 메고 다니 우리도 이렇게 옷을 허리에 딱 메고 다니 멋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산을 가지고 갈까 말까 하루 종일 날씨가 그래요. 우산을 써도 이상하지 않고 우산을 안 써도 날씨가 이상하지 않고 비가 온다고 하기에는 안 오는 거고 안 온다고 하기에는 오고 있고 그래서 반팔을 입어도 하나도 안 이상하고 햇볕이 따뜻하니까 또 그늘에 가면은 두꺼운 파카를 입어도 안 이상하고 옷이 희한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데 그게 그게 멋있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햇볕이 안 나오고 어둠침침하고 안개가 런던 포그라 그러죠. 안개가 끼어져 있고 하루 종일 비가 이게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영국에 가면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 날은요 여자분들에서 별로 재미없겠대. 남자분들은요 볼만해요. 갑자기 막 한 보름에 한 번 햇볕이 나오니까요 아가씨들이 빨래처럼 다 누워 있어요 풀밭에. 그쪽으로 이렇게 보기가 좀 오래되면 보지요. 물론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 그 서양 사람들은 그 햇볕을 봐야지 되나 봐요. 몸 구조가. 우리도 뭐 비타민 D가 그렇다는데 하여튼 햇볕이 쬐면 대학교 캠퍼스든 뭐 동네든 이거 속옷만 입고 그냥 빨래처럼 다 누워 있어요. 빨래처럼. 뭔 이야기하다 빨래가 나왔죠? 여튼간에 이 나라 전체가 뭐 그렇게 어둠침침하고 뭐 그렇다 그 얘기했는데 뭐 딴 얘기를 했나 보다. 여튼간에 나라 전체가 이렇게 멸망으로 이제 치닫고 있었어요. 치닫고 있는 도중에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것이죠. 선지자가 나라를 볼 때 나라가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정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혹은 외부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북에서 끓는 가마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끓는 가마 이야기 하더군요. 이제 끓는 가마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둘째가 이제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 하루 종일 공부하다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아내가 아이 둘을 다 거기서 낳았고 제가 바로 그때가 IMF가 있던 1996년도, 7년도, 8년도 그 근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지가 않고 또 하루 종일 애 둘을 키우는데 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외국 사람들만 사니까 이게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였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딸아 그래서 이제 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그래도 뭐 애 목욕이라도 시켜주겠다고 그냥 안 했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이제 이거 케틀에 우리 요즘 잘 끓잖아요. 곧바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불이 끓는데 그 케틀에 물을 펄펄 끓인 다음에 이제
그 목욕탕에 올려놓고 이제 찬물을 받는데 이것이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내 다리를 확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데 긴 시간 아니었는데 그 신문지에 호떡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으려면은 호떡을 떼면은 그 신문지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딱 나오잖아요. 응? 김영삼 전 오다고 이 폴리에스테르 이 추리닝하고 살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심각하다 싶어서 이제 다행히 우리 아산병원만한 영국 웨일즈에서 제일 큰 화상 전문 병원이 한 20분 안에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동안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한 3일은 혼수 상태였고, 다행히 그 영국 의사분들이 너무너무 정성껏 치료해서 이제는 몸에 거의 반점이 없어요. 그때는 뭐 온몸이 다 3도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고 감염도 되고 막 그랬던 기억나요. 그렇게 이 화상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데워본 적 있죠? 네? 음식 하다 보면 데기도 하고 또 뭐 뜨거운 거 쏟기도 하고 뭐 살짝 데는 것도 밴드를 바르지만 심하게 되면 물집이 생기고 더 심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야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너희를 향해 기울어져 있다. 확 부어버리면 나라 전체가 뜨거운 쇳물에 다 타버린다. 지금 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시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머니 기도에 심판과 소망을 아는 아이. 한번 더 합시다. 시작. 우리 시대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우습게 합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잘 되자, 돈 많이 벌자, 부흥하자, 건강하자, 병 낫자, 뭐 저 좋은 거, 병 낫는 거 좋아요. 정말 병 낫는 거 기쁜 일이에요. 정말 병 낫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압니다. 지금 병 나봐야 그거 100년 안 가지요. 무슨 100년은요? 50년 갈까요? 이번에 70이 넘으신 분이 암 투병을 해서 암이 많이 5년 지났는데도 좋아졌다. 자, 그러면 75인데 좋아졌습니다. 그럼 75세 그 암이 좋아지면 100년 삽니까? 그래봐야 10년, 20년 살겠지요. 결국은 암이 아니라 노환이라 우리의 몸 기능이 약해져서 죽는 거죠. 지금이야 걸어서 오셨겠지만 얼마 뒤에 못 걸으실 것 아닙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뒤에는 걸으려고 하면 숨이 차서 다리가 흔들려서 머리가 어지러워서 걷기는커녕 앉기도 힘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죠. 자, 우리에게 결국 심판이 옵니다. 그 모든 것은 죄의 결과죠. 다행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뿐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훨씬 더 거룩하고 긴장하고 겸손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냐 말이죠. 심판을 안다면 지금 나가실 때 그냥 사뿐사뿐 걸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기 지금 우리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지뢰를 한 5,000개쯤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은 밟으면은 그냥 발목 다 잘려지고 죽습니다. 누가 이제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걸어갈 때 아이고야 목사님이 그 나쁜 놈이 와서 우리 예배당에 지뢰를 많이 묻었대. 그러면 가만있어 봐. 어디를 밟아야 돼? 평소와 다르게 걸으시겠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돌아보게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며 살아도 될까? 내가 저 집사, 저 권사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옳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옳은가?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이거 단칼에 날아가는 것은 아닐까? 동시에 내가 어렵다면, 내가 힘들고 위험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도움을 구해야 안 되겠는가 하는 소망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심판은 두려움이나 성도들을 협박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심판을 알 때 의존하게 되고, 심판을 알 때 겸비하게 되고, 심판을 알 때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게 됩니다. 내 발목 날아가는 게 아픈 것처럼 남 발목 날아가는 것도 아프다는 걸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엄청 인류 평화를 위한 건 아니지만 여보시기에 거기 지뢰가 있으니 좀 피하시게 다른 사람에게 권면도 하게 됩니다. 왜요? 심판이 주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북쪽에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 참 우리나라 흡사하면 여러분, 북한이 전쟁을 안 일으킬 것 같습니까?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는데요, 저는 전쟁이 날 확률이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옛날 연평도에서 그런 작은 이명박 정권 때 전쟁이 날 뻔했죠. 그렇지만 뭐 하여튼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군인도 죽고 민간인도 죽었잖아요. 그게 전쟁이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니까요. 70년, 80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그 7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하고 다를까요? 그때는 훨씬 더 마음이 나쁜 놈이어서 대한민국을 침범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전쟁했어야 되죠. 일본은 우리나라 쳐들어와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경 쪽이 다 그 방사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바보 아니에요. 전쟁해야죠. 차마 유엔이나 특별히 미국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이죠. 70년 전에 일본 사람이 지금 일본 사람하고 엄청 다를까요? 아니요. 그때도 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그랬어요. 그냥 주변의 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없으면 지금 아수라장 되죠. 지금도 인류의 3분의 1은 전쟁 중에 있죠. 저 중동 지금 계속 치고받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특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직전에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벌써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참 이상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역사책 몇 권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이 정상인가 비정상? 지금 비정상이에요. 저렇게 굶어 죽고 있고 힘든데 전쟁 안 하는 게 저분들이 성인군자예요. 성인군자. 어떻게 전쟁을 안 할 수 있을까? 핵폭탄 만들어 놓고 뭐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농담이 아니고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당대의 뉴스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대구, 부산까지 많은 사람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고 인터넷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전화가 먹통이다 이런 소식을 들을 날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감사하지만 없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안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이 나라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식으로는 도둑질을 해야 되거든요. 밥을 굶는데 무슨 성인군자라고, 내가 밥을 굶으면 옆집에 만두라도 훔쳐가지고 애를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뭐 그 잘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끓는 가마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처럼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그때 유다가 그랬습니다.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의 예언은 언제 했냐 하면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번성의 시절 요시야라고 하는 아이가 임금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지도자들과 함께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복을 주시고 요시야가 대통령 임금할 때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가 번성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는 기울고 있었지만 어린아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우리를 떠나면 이 시대에 물들은 희한한 인간들이 또 대통령 임금이 될 텐데,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애가 조가 시를 짓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역대하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라고 하는 정말 멋진 믿음의 이 임금이
죽었습니다. 죽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들어와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을 특별히 괴롭혔던 두 나라, 애굽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날아갔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그때 신흥 강국 하나가 이게 떠오르기 시작한 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바벨론, 블레셋, 이 블레셋 땅이 바벨론의 블레셋이 힘이 세지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이제 이렇게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울 때에 지금 새벽 아침에 블레셋 바벨론 다 성장합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애국과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렇게 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국과 바벨론이 양대 어떤 G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면서 계속 이 남은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 애굽도 이 유다를 공격하고 바벨론도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떤 풍전등화 앞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여러 임금들이 별의별 기술을 다 발휘해 봅니다. 애굽의 조공도 바쳐보고 또 이쪽에 바벨론의 조공을 바쳐보기도 하고 또 바벨론이 공격하면 또 애굽에게 또 빌어가지고 애굽 군대를 좀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북한하고 잘 지내보자고 뭐 햇볕 정책 뭐 나쁜 건 아닌데 뭐 잘해보자는 건데 결국은 뭐 실패로 돌아갔죠. 우리가 준 돈 가지고 햇볕 정책할 때 뭐 몇 조인가 뭐 몇 천억인가 갔다는데 그게 결국은 핵폭탄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햇볕 정책, 뭐 무슨 정책, 뭐 중간자 역할,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뭐 애를 많이 썼어요. 나름대로 남북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남쪽에는 원자력 발전소는 뭐 없애버리고 북쪽에다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겠다고 하면 역사에 좀 나중에 좀 이게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 것. 여튼간에 그것도 뭐 현 대통령이 뭐 나름대로 자기 해보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뭐 햇볕 정책처럼 뭐 나라 망하자고 했겠어요? 나름대로 그것이 뭐 현명한 일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생각에는 그게 뭐 나라를 위한 것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요. 훨씬 더 심각해지고 북은 북대로 더 심각해지고 세계적으로 더 심각해지고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터뜨리고 실험하고 협박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핵폭탄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보다 수백 배 셉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대만 떨어졌는데도 두 방 가지고 일본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 당시에 수십만이 죽어버렸는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보다 수백 배 셉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더 말할 것 없고 뭐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가지고 있는 말할 것 없고 북한이 가진 것만 해도 우리 남북한을 거의 잿더미로 만들고도 남습니다. 북에서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런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째깍째깍 다가온다는 것이 평균 수명이 70을 넘기고 80을 넘어가고 있죠. 지금 여성들은 평균 수명이 80을 넘었으니까 남자도 78, 9세, 80세 다 돼.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질병으로 그냥 뭐 스스로 죽을 마음은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따지면 아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거의 80대 중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10대의 자살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거든요. 전체를 다 끌어모으면 한 해 한 뭐 25만 명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한 25%가 암, 25%가 이 순환기, 심혈관계통, 뭐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으로 그게 한 50%이고, 당뇨가 좀 세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좀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다섯 번째가 자살. 이 자살을 빼면은 평균 수명은 80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뭐 90 가까울 수도 있고, 여성들은. 제가 장례식 가면요,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장례식 가면 70대가 대부분이었어요. 10명 중에 8명, 7명은 70대고, 가령 뭐 87이다 그러면 아유 장수하셨네 그런데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장례식 가면 80이 거의 없어요. 건너뛰었어요. 70에서 건너뛰어서 지금 장례식 가면 94. 우리 어머님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잠깐 옆사람 한번 보세요. 90 넘기겠구만 이야기해 보세요. 거의 90 넘겨요. 지금 특별한 지병이 있거나 갑자기 교통사고가 아니고 그냥 뭐 약간 허리 아프고 뭐 그런 정도로 지금 70 넘으신 분은요 거의 90 넘어갈 겁니다. 뭐 거의 100살도, 제가 뭐 108살도 가봤고요, 107살. 지금은 장례식장 가면요 평소 지병이 있었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90이에요. 80도 잘 안 보여요. 80도 잘. 제가 부목사 때는 뭐 69, 70, 72, 74, 78 뭐 이랬는데 지금은 83이 아니에요. 84, 90 지금은.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90년 전이면 일제시대와 6.25가 겹쳐 있잖아요. 그 어려운 때에도 그 건강이 이 정도 체력을 유지하면요, 지금 우리 젊으신 분들 뭐 우유, 또 우유에 타져 있는 항생제, 샐러드에 들어가 있는 항생제, 고등어가 주워 먹은 바닷물에 빠진 항생제, 이런 거 먹어가고 웬만하면 잘 안 죽어요, 여러분. 간식이 홍삼 캔디, 홍삼 주스, 안 죽어. 이게 잘 죽어지지도 않아.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죽죠. 죽음이라는 끓는 가마가 우리 향해 기울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인생에 어디 성공만 할까요? 어릴 때 입시에 낙방이라고 하는 실패를 경험, 그게 실패는 아니지만 자기 생각에는 실패로, 또 가정의 붕괴, 뭐 그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애가 나는 저주받은 집안에 생활, 그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또 친구들 사이에 왕따,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요즘 뭐 인싸라 인기 있는 그런 아이가 아웃사이더 아싸 뭐 왕따 당하는 거 뭐 이런 거, 말도 잘 인싸 아싸 뭐 그러면서 뭐 왕따 뭐 이지매 그런 것도 있고, 직장 또 사회생활에서 친구를 만나면 막 자랑스럽게 막 명함을 명함 뭐 삼성 뭐 어떠고, 자기는 뭐 명함도 안 찍어주는 뭐 회사 다닐 수도. 여튼간에 살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저주받고 있다, 심판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많이. 그렇지만 그 모든 저주의 중심에는 죽음이라는 존재가 피할 수. 히브리서 9장을 봅시다. 9장 읽읍시다. 시작. 한번 우리 모두는 심판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못 피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요령껏 핵폭탄도 안 맞고 그냥 노환으로 그냥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잘 있다가 갈 수 있죠. 지금 제가요 계속 기도, 여러분 제가 노인병원 지으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요양 것도 계속 그 마음을 주세요. 그냥 그 마음 주는 거는 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에 왜 우리 교인들이 10대, 20대, 어제 제가 세례 주다 보니까 그 유아 세례 다 아이들이 다 내가 그 자기들 기저귀 차고 있을 때 내가 유아 세례 준 애들이 벌써 커가지고 이제 세례 받고, 저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잘 지켰어. 대학생, 청년, 장년, 60, 70, 80, 90까지 있다가 병이 들면은 왜 이 교회를 떠나고 싶지도 않은데 저 이름도 모를 뭐 낯선 병원에 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뭐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들을 뭐 내가 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돌아가실 때에도 목사하고 같이 나도 똑같고 우리 교회가 같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천국에서 병상에서도 서로 함께 믿음 지냈던 김권사, 박권사, 박집사, 박장로 그러면서 같이 있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생각해서 요양병원 혹은 뭐 요양시설을 하는 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배당을 주셨어요.
이 예배당을 주셨어요. 저 뒤에 우리 박지현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 장로님하고 내가 예배당을 지을 생각은 없었고요. 요양병원 지으려고 의사들도 만나고 조언도 받고,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의사도 만나고, 또 용하다는 분도 만나고, 뭐 그쪽에 잘한다는 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땅까지 사서, 땅까지. 그 땅 기억나요? 땅까지 사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뭔 일이 벌어졌는지 지울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도록. 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세상에 생판 모르는 스님이 예배당을 지으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 예배당, 이 절터 예배당을, 제 마음에 내가 순서를 바꿨나?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면 요양시설을 주시려나? 그러면 우리 다 뭐 내가 요즘 요양병원 돈 안 되거든요. 돈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지어놓으면 교회가 도리어 지원해야 돼.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우리 모두가 복되게 하늘나라 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 마음이 이제 안 사라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통해서 또 1,000몇백 평 땅을 얼마 전에 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땅도 지금은 당장 짓기가 법이 뭐 어려워요. 뭐 이래서 내가 옆에 여기 힘께나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봤어요. 뭐 국회의원, 뭐 시장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들도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노력해 보겠다는 말이 그냥 인사말. 선거철이 되면 노력 좀 더 세게 하는 것 같고, 평소에는 그냥 노력만 하고, 또 선거철이 되면 또 좀 세게 노력하는 것 같고 그래요. 여튼간에 뭐 그렇게 하시나. 요즘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또 묘책을 주시겠죠. 여튼간에 죽습니다. 죽을 때 우리 멋있게 죽고, 해림교회 식구들은, 우리 해림 가족들은 그저 살아도 기쁘고, 병들면 우리 해림 병원에 가겠다, 해림 요양원에 가겠다. 여기서 가면 아주 뭐 세계에서 제일 친절하고 제일 좋고,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원장님을 의사분으로 모시면 그분이 잘하실 테니까. 그리고 또 뭐 연세가 들면 꼭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데 뭐 그렇다고 뭐 90, 100살 된 분 수술할 것도 아니고 기쁘게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이제 그렇게. 요즘 뭐 자식이 부모를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시절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도 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중요한 건 죽음도 심판이지만 죽음 뒤에 밀려올 심판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이 심판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저 말씀은 심판이 있다는 말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라는 죽음이 오고 삶에 계속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는 것은 너에게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뭐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심판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요, 공부하는 일, 세상 사는 일, 사람 대하는 일, 교회 생활하는 일, 홀로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특별히 언행, 이 말, 그 내 입이라고 막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도 정말 이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말하면, 뭐 엄청 뭐 말조심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심판의 열매, 혹은 심판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심판은 상이냐, 심판해가지고 상을 줘, 상을. 그런 것처럼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죠. 설교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여러분 아이들이 돈 버는 재주를 아는, 우리 아이가 돈 버는 것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른 공경하는 것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야 되냐 안 만나야 되냐, 이 사람을 사귀어야 되냐 안 사귀어야 되냐, 이 사람을 교제해야 되냐, 이 사람은 절대로 교제하면 안 될 사람이냐, 사람을 아는 아이가 돼. 믿음을 아는 아이가.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돈도 버는 방법이 있고 돈도 쓰는 방법이 있겠죠. 멋지게 벌고 멋지게 쓰는 돈을 아는 아이, 아는 걸 왜 여러분 기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더 합시다. 심판과 소망을 아는 아이.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뭘 하면서도 아이가 이 심판이 있다. 심판이 꼭 두려운 것만 아니라 심판은 또 좋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 아이가 내가 주일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내가 오늘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내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 아이들이 심판과 소망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앞에서 끓는 가마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포항제철의 그 포스코죠. 그 용암, 새 끓는 물이 나에게로 덮었으면 우리 다 그냥 타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심판과 소망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이면 그래도 교회 가야 안 되겠나? 내가 주일날 자빠져 자는 것도 좋고 게임하는 것도 좋고 친구와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건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다. 예배하는 것이 좋은 결과 안 나오겠는가? 모든 면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도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겠는가? 이렇게 심판과 소망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아십니까? 엄마밖에 기도 안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돈 벌게 해달라는 정도는 기도하겠죠. 돈 벌다가 안 벌었으면 좋을 돈 벌어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 많잖아요. 감옥이 뭡니까? 그 집은 좀 가난했으면 정말로 스위트 홈이 될 텐데 그놈의 돈 몇 푼 때문에 이건 집안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지옥의 소굴처럼 되는 거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좀 압니다. 아이고, 나오면서 이 집은 좀 가난하면 좋을 건데 이 집은 좀 그렇다고 하나님 이 집 망하게 해달라고 내 기도는 할 수 없고 이 집은 좀 아버지도 가난하고 엄마도 가난하고 특별히 애들도 좀 가난하면 정말로 인생이 정말로 풍요로울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나온 교회들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에 말이죠. 우리 인생에.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 그런데 이제 심판에 가장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게 뭐냐?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고 있는 그 지점은 피해야 돼요. 그 지점. 길이 많은데 굳이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이글거리는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역대하 3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야김의 심판의 죄는 앞절에 우상 숭배를 기록한 다음에 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9절 그 여호야, 아까는 김이고 이번에 야긴이라는 임금입니다. 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8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어요. 8살, 우리나라로 하면 10살, 9살, 많으니까 8살 내지 10살.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 된 애가 뭔 저주를 받았냐 하면 그 녀석이, 그 8살짜리가, 10살짜리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겼더니 석 달 만에 그 아이를 폐비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는 8살에 임금됐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자 복을 주셨는데 여호야긴은 8살에 임금이 된 이 녀석이 석 달 동안 뭘 했냐면 별의별 짓을 다 하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석 달 만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36장은 유다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임금, 이제 당신의 때에 나라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1948년도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도 살아있죠. 키신저 그런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져.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죠. 나라가. 그래도 이스라엘은
전쟁만 하면 죽게 하면 살기로 싸우죠. 왜요?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다 없다라고 발표를 아직 안 한 나라예요. 그러나 거의 모든 전 세계 나라가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있다고 믿고 있죠. 예, 핵무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하면 미국이 동력하니까. 26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시절에 나라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절에 끌렁가마는 애굽 바벨론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끌렁가마는 무엇이 될지 잘 모르죠.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난제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모든 인생은 심판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이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징계하시지만 그 사람에게는 상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제 딸과 제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줄 때만 아이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소망 사이 연결고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에 여러분의 자녀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이 다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공부, 학위, 학벌, 돈, 직장, 직업, 결혼, 나는 그런 기도가 절대로 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어머니가 못할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다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돈 달라는 기도가 왜 나쁩니까? 기도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그러나 돈 많아서 다 행복하다면 우리나라는 이재용 씨가 제일 행복해야 되고 현대자동차 회장이 두 번째로 행복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므로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행복은 심판과 소망을 아는 아이로 사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길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이가 심판과 소망의 연결고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입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가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이 해결자요 주님만이 은혜의 베풀자임을 알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돌아서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겠습니까? 어머님들에게 말하는 것은 화요일날 어머니 기도회 1시간으로 때우시면 안 됩니다. 이 1시간 기도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불씨를 받는 것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의 화덕에 불이 꺼지면 시어머니에게 꾸중 들었다는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밥도 하고 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어머니 기도회는 화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울고 웃고 교제하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불씨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시 월요일 날까지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가 화요일 날 혹시나 불씨가 약해지지 않았는지 이곳에 와서 다시 불씨를 받아 주중에 돌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멋진 숙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심판과 소망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각종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타종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아는 아이로 자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심판을 알지 못하기에, 심판을 조롱하기에, 심판에 대해서 야유적이기에, 심판이 어딨냐고 냉소적이기에 믿음 생활과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이유도 심판에 대하여서 마치 자기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심판과 소망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심판을 기억할 때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주의하게 될 것이고, 깨어있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심판과 소망을 알지 못할 때 마치 짐승처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기록된 우리 아이들, 저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도록 쓰임받도록 심판과 저 귀한 아이들 대연이, 우리 수옥이, 인옥이, 선영이, 하리, 하련이, 하진이, 경미, 태환이, 동근이, 현수, 현진이, 영민이, 은경이, 오준이, 유진이, 영수, 대건이, 미선이, 미영이, 한결이, 언이, 영이, 보람이, 주원이, 오기, 요한이, 경숙이, 의수, 경이, 영희, 수희, 희정, 지원, 수왕, 나라, 창빈, 누리, 혜리, 동영, 민서, 소율이, 민재, 지연이, 선아, 경수, 무송이, 미나, 영훈이, 하영이, 인영이, 성남이, 성혜, 지연이, 성도, 한나, 성혜, 민정, 민주기, 예림이, 시연이, 시연이, 성민이, 세연이, 도겸이, 도윤이, 수림이, 승아, 미나, 지용이, 신기, 인숙이, 태기, 나롱이, 형진이, 안나, 윤홍이, 수나, 연우, 유리, 성효, 주아, 스라, 지연, 지혜, 요셉, 상화, 라윤, 지완, 지은, 평철, 예진, 선우, 강인, 지행, 기령, 은혜, 서영, 성훈이, 정수, 안영이, 주연이, 승환이, 남숙이, 헌세, 세연이, 세용이, 하루, 민정이, 진영이, 영민이, 수정이, 세준이, 상현이, 윤수, 현수, 영훈이, 영석이, 정원이, 주성이, 주원이, 태근이, 지영이, 다담이, 소담이, 혜정이, 혜연이, 범석이, 승기, 재영이, 가영이, 혜경이, 진영이, 가온이, 가은이, 가윤이, 혜미, 범석이, 소라, 한림이, 나연, 연우, 재원, 영훈, 은비, 혜리, 서영, 성균, 기양, 인숙이, 인옥이, 인자, 재민이, 수무, 유민이, 지영이, 광규, 동, 의경이, 승현이, 시연이, 시훈이, 정민이, 정우, 예림이, 민석이, 주환이, 주미, 정현이, 상준근이, 혜진이, 봉원이, 은성이, 은찬이, 은호, 성희, 예진이, 예은이, 선교, 선혜, 니엘이, 다엘이, 진아리, 영순이, 영희, 철이, 지호, 유수, 예선이, 은성, 은성이, 현서, 은서, 현우, 정우, 복음이, 주선이, 처우, 혁이, 수정이, 지원이, 지아, 도원이, 수진이, 문섭이, 지수, 민희, 민영이, 석훈이, 상엽이, 세준이, 시훈이, 혜윤이, 시우, 신우, 소연이, 성훈이, 영채, 은채, 예성이, 예찬이, 예람이, 요한이, 미나, 정아리, 유진이, 은성이, 효은이, 주예, 예건이, 예슬이, 준호, 서호, 창원이, 경원이, 소진이, 예나, 상윤이, 예은이, 상경이, 상영이, 창원이, 정은이, 대식이, 수진이, 현민이, 성현이, 현우, 정우, 혜선이, 석환이, 강철이, 강욱이, 우성이, 진영이, 혜림이, 병철이, 인영이, 병인이, 수린이, 민기, 시아, 유민이, 경준이, 온유, 찬유, 선유, 현유, 하라, 경중, 지혜, 구미,
서영이, 시영이, 기양이, 미양이, 소양이, 은샘, 이리, 동일이, 재윤이, 아론, 해수, 선은, 은지, 유주, 유나, 주원은, 관우, 유리, 아란이, 유란이, 형섭이, 아인이, 선우, 자연이, 수아, 나라, 태문이, 성이, 성수, 진호, 호수, 이정이, 이준이, 이수이, 장조, 하은이, 주원이, 준택이, 은택이, 가은이, 현석이, 주영이, 지수, 지은이, 지수. 이 귀한 아이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심판과 소망을 아는 아이로 살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드러냅니다. 아이들에게 영혼의 강건함처럼 정신의 강건함을 주시기 원하는 열등감, 침체, 시기, 각종 정신적 질환이 많은 시절입니다. 소아, 유아, 청소년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이성을, 감정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 소망, 기대, 믿음, 감사,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색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우리 아이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끝없는 게임, 핸드폰 중독, 도박, 도벽, 거짓말, 분노, 걷잡을 수 없는 수많은 감정적, 정서적 죄들 앞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용기 없음, 불안, 떨림, 가족과 세상을 향한 냉소, 이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을 이 시간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 때 물질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주인의 자리로 그들을 세워 평생 돈 때문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돈에 끌려다니면서 거짓된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은혜의 세계를 놓치면서 10대를, 20대를, 30대, 50대, 80대를 보내지 않도록 부유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인간관계를 도와주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는 복을, 피해야 될 사람 만나지 않는 복을 저 아이들에게, 저 어머니들의 기도에 담긴 저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가장 분명한 기본적인 신앙에 굳게 서서 살게 하시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아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심판과 소망을 아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양각색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간섭해 주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시간에 장난치는 사람 없겠죠. 아무리 쇼에 익숙하고 아무리 마이크를 켜줘야지만 기도하는 희한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자기 새끼를 위해 기도하는데 쇼하는 엄마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쇼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안 듣겠다 그랬으니 들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를 듣느냐? 중심을 토하는 기도,
말 그대로 진심의 기도입니다. 정말로 아이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믿는 기도가 기도일 것이고, 정말로 아이에게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야지만 이 아이가 행복하다고 믿고 아이에게 심판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하나님께로 손을 뻗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인생이 대박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너 아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죄로 인하여, 다시 말해 횡설수설하기 때문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 이 시간 개장의 기도가 초점이 모아져 있죠. 돋보기로 불 붙이듯이 우리 초점이 딱 모아져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지금 여러분 저를 위해도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구 평화, 대한민국 해림교회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애도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애 이름을 딱 부르면서, 저도 애가 있습니다. 김성도, 저 김한나, 저도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애도 있겠죠. 애들 이름 딱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 의와 심판과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구하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되, 부르던 찬송 우리의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진심으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시는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미 그 아이들 복받은 애들입니다. 그 아이의 어미들이 여기 나와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제가 잠시 몇 분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걔 아시죠? 그 아이들 이름 아시죠? 제 아이입니다. 제게 맡긴 아이입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눈을 다 감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게 맡기신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제목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화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연이, 한결이, 소율이, 시은이, 성문아, 지원이, 나연이, 시은이, 이혜리, 지원이, 예찬이, 사랑이, 민기, 나율이, 세리, 수아, 저기 저 있는 아이들, 미연이, 민서, 예린이, 유리, 정수, 주선이, 하연이, 시은이, 선이, 수정이, 예선이, 상민이, 수민이, 아이소리, 자연이, 지수, 저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 아이들의 어머니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저 아이들의 할머니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을 특정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의와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알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저 어머니들의 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어머니 기도회, 다른 교회에 가면 이제 헌금을 놓고 일일이 기도 이렇게 강단에서 합니다. 우리 그럴 시간도 없고, 또 제가 여러분의 감사한 기도목은 제 방에서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아이들의 이름을 써서 어머니 기도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 방에서 기도합니다. 석훈이, 언이, 보람이, 민영이, 민이,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을 기도합니다. 헌금하실 분들, 우리 어머니 기도에는 다 뭐든지 예뻐요. 어머니 기도에 봉투가 있으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꼭 잡아줘 봐요. 어차피 바이러스 없어요. 다 검사했어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자, 임자 자녀, 잘자 길게, 임자 자녀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왜요? 옆 사람 자녀가 왜 잘 될까요? 엄마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호하고 헤어집시다. 나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할까요?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와 함께 사역할 6분 혹은 7분의 사역인을 임명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어머니 기도를 마치면 저하고 이제 같이 약 한 3개월 정도 어떻게 하면 우리 평신도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겠는가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 전사님들이 교육자 일을 하지만은 또 그분은 교육자들이고 일반 평신도로 같이 살면서 어떤 면에서 누이 같은, 언니 같은, 또 어머니 같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사역인으로서 교회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특히 목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 부목사님들은 꿈이 해림교회 부목사가 꿈이 아닙니다. 짧게는 1, 2년. 원래 헌법에 의하면 부목사님의 임기는 1년입니다. 매년마다 헌법에 의하면 좀 연장을 할 수는 있을 뿐이지 부목사님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부목사님이 좀 정이 들만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발전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또 담임 사역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과의 이렇게 관계 연결고리가 자꾸 이렇게 끊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잘 섬기면서 동시에 동역하면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를 사역인이라 이래 부르면서 같이 동행하려고 합니다. 좋은 분들이고 이미 뭐 훌륭한 분들이지만 또 목사와 함께 같이 교제하고 또 목사를 동역하고 또 목사의 스피릿을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성도를 대하는 법을 같이 공부하면서 교제하려 합니다. 귀한 분들이 뽑혔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됐죠. 아무래도 좀 아이가 좀 다 크고 또 시간적인 삶의 여유가 좀 있어야지만 같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직장에 가야 되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테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목사랑 교제하고 주로 이제 저하고 많은 시간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를 돕는 분들이니까. 뭐 부교육자도 마찬가지. 부교육자도 저를 돕는 분이죠. 영어로 부교육자를 어시스트 파스터, 담임 목사를 어시스트 한다고 하죠. 물론 제가 혼자 잘하면 우리 부목사님 아무도 필요 없어요. 제가 모든 거 다 하면 돼. 영화부도 제가 하고 유치부도 제가, 청소년부도 제가 하고 식당에 국수도 제가 삶고 제가 다 하면 예배 마치면 또 버스도 제가 하고 뭐 제가 화단 정리도 제가 다 하고 뭐 제가 다 하면 되지만은 불가능하죠. 아마 그렇게 한 석 주쯤 하면 여러분 그런 소식들 목사님께서 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소식들.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동력하는 것이니 담임 목사와 함께 사역하는 줄 아시고 잠시 후에 지금 곧바로 우리 도서실에서 같이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인사했나요? 자, 저 인사합시다.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